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다시 코로나가 무섭게 확산되고 있다는 슬프고도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조금 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조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기독교는 중요한 절기 중 하나인 대림절을 보내고 있고 성탄절도 앞두고 있어 여러 가지로 걱정이 앞섭니다. 어쩌면 이번 주에 코로나 확산 상황에 따라 찬양단 찬양 인도가 또다시 중단되어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전망도 해보게 됩니다. 아직은 조금 더 조심하며 기다려 봅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의 기도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걱정되는 만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옆에 앉은 친구하고 인사할까요? 코로나 때문에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조심스러운데 2020년 12월 13일 주일 아침에 우리는 이 공간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중한 시간이고 소중한 관계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소중한 친구에게 힘내자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대림절 셋째 주일, 그래서 앞에는 세 개의 초에 불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번 일주일을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성탄절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것을 기뻐하며 준비하려 합니다. 그 기쁨의 주간에 우리가 공부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모두 일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이 비교적 좀 깁니다. 그래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아멘. 앉으시고요. 이미 몇 차례 설명을 했던 것처럼 이번 대림절은 첫째 주일부터 넷째 주일까지 연속해서 대림절 말씀을 공부하지 않습니다. 이는 매년 같은 내용을 반복하지 않으려는 것이고 그렇기에 첫째와 셋째 주일에만 전하는 단 2번의 대림절 말씀을 통해서도 성탄절은 잘 준비되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이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이제 오늘이 지나고 나면 대림절 넷째 주일이 되는 다음 주에는 또다시 신약 성경을 공부할 것이고 그리고 그 주에 성탄절이 들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대림절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네? 길거리마다 성탄 장식이 꾸며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성탄절을 준비해야 하는 마음이 잘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당산교회 친구들 모두가 이번 성탄절은 조금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조금 길기는 하지만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대림절 첫째 주일에 마리아에게 전해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공부했었고, 이 소식은 곧이어 마리아의 약혼자였던 요셉에게도 전해집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에 따라 생각해 보아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마리아에게 먼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중학생 이상의 친구들이기에 어떻게 아이를 갖게 되는지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요셉 자신이 마리아와 함께 하지 않았는데 자신의 약혼녀 이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 소식을 들었지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전해진 소식이 아니라 약혼녀가 임신했다는 소문을 먼저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9절의 말씀과 같은 요셉의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도 이런 경우는 흔하지 않은 것이지만 당시에는 이런 것이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즉결 처형까지 가능했습니다. 그러니 요셉은 자신의 약혼녀를 생각해서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려 했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처한 첫 번째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요셉에게 또 하나의 사건 혹은 일이 일어납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라고 하는데, 이 말씀은 꿈속에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에서 요셉은 마리아가 어떻게 아이를 가지게 되었는지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지도 듣게 됩니다. 요셉이 처한 두 번째의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그 꿈에서 깨어난 후 어떤 일을 하나요? 네, 어떤 일을 하죠?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은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라고 합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인물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니까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듣게 된 소문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약혼녀가 누구인지도 모를 사람의 아이를 가졌다는 것을 알면서도 문제를 크게 만들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그는 자신의 꿈속에서 알게 된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참으로 아무나 할 수 없는 결단이고 행동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도 주의 분부대로라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성경의 말씀대로 한다면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가 되어야 하지만, 주의 사자가 주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점에서 주의 분부대로 하여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듯합니다. 요셉은 자신이 받아들이기 힘든 이 상황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이와 같은 일을 당해도 그냥 꿈일 뿐이라며 생각하고 지나칠 수도 있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 그 문제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한 꿈을 꾸게 되었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약혼녀가 자신을 속이고 배신했다며 법에 따라 처분하려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데에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맞아져야 성취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지난 첫째 주일에 설명을 했던 것처럼 이 대림절 셋째 주일은 예수님의 탄생이 다가왔음에 대한 준비와 기쁨을 의미하는 주간입니다. 그 셋째 주일에 우리는 마리아의 이야기에 이어서 동방박사와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하지 않고 마리아의 약혼자였던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합니다. 모두가 함께 준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잘 준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실 예수님의 탄생에 요셉이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은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능력, 즉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잉태하였고 그렇게 예수님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도 동정녀 마리아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동정녀의 사전적인 의미는 남자와 성적 관계가 없는 처녀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마리아는 요셉에 의해서 임신한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단어가 바로 동정녀라는 단어입니다. 그럼에도 요셉이 예수님의 탄생에서 중요한 것은 그의 행동을 통해 마리아의 생사가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꿈에 나타난 천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주의 분부대로 행동하였습니다.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대하기는 이번 성탄절이 코로나 위기의 상황임이 분명하지만 우리 친구들 모두가 함께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모두가 동참하여 성탄의 기쁨을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요셉이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기쁜 마음으로 성탄을 준비하는 대림절 셋째 주일 그리고 이번 한 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 우리는 요셉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요셉이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였던 것처럼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당창교회 친구들 모두도 한 마음으로 이번 성탄절을 잘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